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꽃길이 되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여러분, 꽃길 인생 되길 바랍니다. 여수에 왔더니요, 꽃이 만개가 됐어요. 아니, 꽃이 피려면 몽우리가 졌다가 살짝 피었다가 또 조금 더 피었다가 만개를 쫙 피어야 되잖아요. 갔다 왔더니요, 몽우리 질 틈도 없이 살짝 필 틈도 없이 갑자기 만개가 쫙 피었어요. 왜 그럴까요? 강단인 꽃길이라. 아멘입니까? 뭐가 꽃길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길이 꽃길입니다. 꽃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가는 모든 길이 꽃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요, 성경에는 꽃길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복을 받은 복된 인생,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뭐가 복된 인생이냐? 문제 왔는데 말씀 속에서 답이 보여지는 사람.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 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이 기억되고 묵상이 되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갈등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갈등할 때에,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됩니까?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복된 인생 되길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복된 인생은 즐거운 인생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붙잡지 말고 문제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죠.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성취시키십니다. 우리는 마음판에 새겼는데 하나님은요, 저놈이 내 말을 기억하고 내 언약을 기억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게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꽃길은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요셉 보세요. 형들한테 시기, 질투, 원망 안 당해서 뭐였겠습니까? 맨날 형들 시기, 질투, 원망 안 당했으면 심부름이나 하고 아버지 신비나 하고 팥죽이나 끌고 그랬을 겁니다. 거기서 출가해야 돼요. 그게 꽃길이요. 출가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노예로 팔려가야 돼요. 설명드렸죠. 노예, 쇠고랑이 차가지고 발에도 차고 손에도 찹니다. 가다가 오줌 마르면 저 화장실 갈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싸야 돼요.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자, 어느 나라 해변가 가면요, 그 노예들을 철에다가 박아놓는 그 철 기둥이 지금도 남아있답니다. 뭐가 그게 꽃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야 돼요. 왜냐? 거기서 한 시대 살릴 경제 지도자로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꽃길입니다. 억울하게 누명 썼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게 꽃길입니다. 모세가요, 왕궁에 가만히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즐기는 게 꽃길이 아니고요, 광야 40년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게 그게 꽃길입니다. 기억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은 여호와의 말씀이 갈등이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인생. 아침에 출근하는데 일을 막 해야 될 일이 산책까지 쌓였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기억되는 인생,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말씀이 기억되죠? 문제 속에서도, 많은 일 속에서도, 끝이 없는 공부 속에서도 즐거운 인생이 됩니다. 말씀할 하나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여러분 인생을 시냇가에다가 딱 새 심어야 돼요. 저 들판에다가 홀로 나홀로 처량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시냇가에 내 인생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꽃길 인생입니다. 꽃길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파릇파릇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얼굴을 쳐다보면 은혜가 충만하고 파릇파릇합니다. 왜냐? 시냇가에다가 내 인생을 심었어요. 내 인생의 뿌리를요, 시냇가에다 심어버렸어요.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을 심어버렸습니다. 보십시다. 사람들은요, 자기 기질이 있습니다. 안 바뀝니다. 근데 기질대로 사는 것이, 나 봐라, 두고 보자, 기질이 있습니다. 그 기질대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대로 사는 게 복된 인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복음대로 안 되고 기질대로 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자기 기질 선택 안 하고 복음 선택한 게 복된 인생입니다. 어느 정도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저라고 기질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인생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잠소문학교의 성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내 기질대로, 나 진짜요, 나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복음인지요. 동북에서 임직을 하려는데요, 그 아들 딸이 일본에 있어요. 그분은 태권도였어요. 근데요, 우리 임직하면 임직 감사한금 하잖아요. 임직 값으로 내는 게 아니고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하나님께 감사나 영광을 돌려요. 여기에 종이 한 장 차리라. 말 만들자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교회가 돈 받고 임직 주네, 직분 파네. 말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말을 이제 사설 뒤에서 만들어내는 거야. 어느 정도냐? 나중에 임직할 때 말이야, 내가 가서 똥물을 퍼붓을 불러. 참, 내 같으면요, 절대 장로 안 세웁니다. 겉단 인간. 김동호 목사님 어떻게 하시냐? 집사님, 내가 그래도 장로 줄게. 웃으면서 내가 장로 줄게. 장로 받아야 돼. 결국 장로 받았어요. 근데요, 복 있는 인생은 뭐냐? 그 기질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복 있는 인생. 장로 됐는데요, 내가 가만히 여기서 올 때까지 지켜봤거든요.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 아들 딸이요, 제가 일본 갔을 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하이 목사를 돕겠다 했거든요. 나 몇 번 얘기해야 됩니까? 평당 100만 원짜리요, 그 1200평을 내가 찾았어요. 거기에 태권도 성교 썼다, 세계 성교 썼다 세워가지고 전 세계 무슬림까지 파고 들어간다. 내가 목사를 돕겠습니다. 그하고 같이 갔어요, 땅 보러. 그날 땅 보고 그 다음 날부터 전화 연락이 안 돼. 돈만 갚았어요. 그 평당 100만 원이면 사봤자 얼마입니까? 그 1200평이면 돈만 갚았어요. 그 땅 지금 얼마인지 압니까? 평당 1700, 1800 합니다. 100만 원짜리가. 사람은요, 자꾸만 자기 기질대로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제가 그 상황한테 기질면 어떻게 되냐? 일본 쫓아가지. 가만 안 두지.
복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사는 인생.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문제 왔는데, 갈등 왔는데 말씀을 기억합니까?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는 중에 다윗 왕을 사실은 말씀하는 건데요, 다윗 왕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이미 받은 분도 그렇고 받을 분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 가문의 복음 가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번성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깨어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왕을 세웠느냐?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적하는 자, 그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로 2장 17절로 막 축복해야 되는데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대적하는 자를 거꾸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현장에, 이 시대에 세우는 겁니다.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름 부어 세울 때는 왕을 세우는 심령으로 세웠습니다. 다윗 왕을 세워서 다윗 왕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심령으로 여러분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언약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갈등이 많아도요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사단의 계책을 우리가 알지 못함이 아닙니다. 많은 문제 있고 갈등 있고 새로운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가만히 쳐다보면요, 말을 만들어갖고 불신앙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말을 덥석물어서 온 동네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딱 하나님의 사단의 소리인지 알고요, 말씀에 딱 서서 흔들리며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러다가 한바탕 할 수 있거든요. 왜 안 합니까? 사단의 계책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장발장 압니까? 조카가 배고파서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너무 그게 장발장 레 미제라블, 프랑스인데 레 미제라블, 불쌍한 사람, 가엾은 사람, 그런 뜻이요. 이걸로 이제 뮤지컬이 됐죠. 가엾은 조카를 먹이려고 빵을 한짝 훔쳤는데 잡혔어요. 감옥에 갔어요. 한 13년인가 뭐 얼마 더 있다가 나왔어요. 죄수라고, 교도소 출신이라고, 취직도 안 돼. 아무도 사람 취급 안 해. 갈 데가 없어. 너무 배고픈데 어딜 가냐? 성당을 갔어. 성당을 가서 신부님이요, 잠자리도 내주고 빵도 내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성당 안에 가만히 보니까 금촛대가 있거든, 은촛대가 있거든. 들고 가봤어요. 그러다가 경찰서 또 잡혔어요. 경찰이 조사한다고요. 이 장발장을 데리고 신부님 앞에 갔어요. 이 사람이 은촛대를 가지고 도망갔는데, 이 은촛대가 이 성당 거죠. 신부님 뭐라 했냐? 아니 은촛대 말고 은그릇도 가져가라는데 왜 그건 안 가져갔냐?
이야, 신부님 멋있죠. 그래갖고 이 사람 살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요, 얼마나 괴로움과 아픔과 많은 것들이요, 신부님 그 말 한마디예요, 싹 씻어져. 그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기질대로 하거든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대적하는 자 사탄. 바울이요 말하느냐, 사탄을 기쁘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지 않느냐. 자, 이 사단이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 갑니다. 누굽니까? 원래 하늘에 있던 천사입니다. 찬양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원래는 천사인데 이 루시퍼인데 이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쫓아냈습니다. 원래는 천사인데 그게 사탄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요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서밋으로 만든 인간을 공격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서밋으로 축복하신 거 그거 모르도록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개가 아니라, 고양이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 이 말은 이간질하는 자 뜻이 있고요, 사탄 이 말은 대적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뱀이 아니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을 잡아 너희를 꾀해서. 그래서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고 축복받고 즐거운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서 28절 번성하고 2장 10절 막 뻗어가고 요 축복을 가로챈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요 사단이가요. 여러분 똑바로 하는. 그래서 그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게, 창세기 3장 원전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한다고? 세상에서 묻고 마시고 논다고. 뭐 한다고?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한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게요 보통 죄가 아닙니다. 그래갖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인간이 마귀의 말을 순종하고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마귀로 바뀌어버렸어요.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지금도 마귀는 온갖 우상을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어디에 빠져버렸냐? 결국은 창세기 3장 나 중심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대적하는 자 사단을 꺾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아무리 교회 다녀도 마귀를 못 이깁니다. 아무리 성당에 다니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마귀를 못 이깁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해도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 마귀를 꺾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 잡기를 바랍니다.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간이 사단의 말을, 불신앙의 말을 따른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빠져버렸냐?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접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인간이요 네가 하나님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뭐가요? 지식인들에게는 네가 판단하는 네 이성이 하나님이다. 네 기준이 하나님이다. 나중심 빠져. 객관적인 근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 없습니다. 거기에 완전 잡혀버렸어요. 뭡니까? 나의 이성입니다. 여러분요 요단강을 건너서요 여리고성을 돌 때 야 봐라 위에서 돌 던져보면 다 죽는데 미친 짓이지 얼마나 옳은 소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입을 닫고 돌아라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객관적인 근거로는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무섭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흑암이 뭐냐? 이겁니다. 인간 존중이거든요. 뭐라 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느꼈어? 너는 어떤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게 아닙니다. 네 생각입니다. 겉으로는 인간 존중입니다. 속으로는 뭡니까? 영적으로는 완전 흑암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강단을 둬도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게 아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느끼는데? 얼마나 포장되고 좋은 겁니까? 당연한 거고요. 복 있는 인생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라 묵상합니다. 그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11장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그때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의 영이라 세상 풍속을 쫓고 불순종하는 여러분요 마귀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못하게 합니다. 끝까지 내 기준, 끝까지 물질 중심, 끝까지 세상 중심 못 빠져나오게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대적하는 자 사탄. 그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본질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여기라. 본질상 그래서 진노받아 마땅한 백성들이. 자, 그랬는데 세 번째입니다. 이 마귀가 지금도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 그랬습니다. 마귀가 뭐냐? 복음의 광채가 너희 속에 비추지 못하더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비추지 못하더라. 그래서 뭐합니까? 에베소 6장 16절 화전을 쏘아야 됩니다. 미사일, 불화살이요. 영어 성경에는 미사일이요. 한국 성경은 불화살이요. 막 쏘아야 됩니다. 어디다 쏘아야 될까요? 미사일을 쏘는데 어디다 쏘아야 될까요? 지식기 잡는 데 쏘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요새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남전대 여전대 회장, 임직받을 종들 막 불화살 쏘아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에베소 4장 27절 틈만 보이면 쏘아야 됩니다. 불신앙의 소리를 막 쏘아야 됩니다. 이 영적 분단되다 그걸 덥석 문다니까요. 불신앙 소리를 덥석 물어서 끝나냐? 온 동네 떠들고 다닌다니까요. 그게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배후에 대적한 자 사탄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성경 봐보세요. 세상의 관원들이
또 뭐요?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하나님께 예배 못하도록 공무원들이요, 관료들이요, 온갖 꾀를, 그게 배후에 사단이 가는 짓이에요. 이 만행의 왕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군가를 죄를 용서하느냐? 나도 그를 할 것이다. 왜 그러느냐? 사단의 계책으로 우리가 알지 못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죠.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다고 해서 죄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심지어는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여러분은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가복음 3장 13절 주께서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요, 저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안 계시게 해볼게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것도 결혼한 이후에. 네가 임신되기 전에 네가 아버지가 농약을 2번이나 잡았다. 맨날 막걸리만 잡수시더니 농약을 2번이나 잡았다. 나는 그 소식 듣고 눈치챘습니다. 사단이가 이 땅에, 이 가정에, 가문에 전도자 나오려고 하니 씨를 말려버리려고 발악을 했구나. 저는 마음먹으세요. 이 말 쉽게 때려잡는다. 내가 우리 아버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나는 사단에게 진 거다. 말 쉽게 때려잡겠다. 결국 우리 아버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 영접했어요. 장로 됐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냐? 목사님, 아버님 장로 세우고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사도신경도 주기도문도 못 외우거든요. 어떻게 장로 세웁니까? 양심이 있지. 안 됩니다. 아니, 시무장로가 아니고 명예장로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사용하면 다시 안 물어봐 줄까 봐 덥석 물었다니까. 왜냐? 집사로 끝나는 거하고 장로로 거룩히 구별해서 기름 부은 거하고 하루가 땅입니다. 가문의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압니까? 영적 흐름이 다르요. 그 권세를 주시려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지금부터요 왕처럼요 자세를 갖추세요. 왕이 돼가지고 깡통 들고 거지처럼 얻어물러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왕의 자세와 그릇을 갖추세요. 서밋답게 어딜 가도 빛을 쫙 비춰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왕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고요 어두운 현장에 빛을 쫙 비춰 서밋답게. 여러분은 서밋 기준을 딱 갖췄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 싸움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 하려면요 다른 건 무지합니다. 오기로 객기로 가지고
자기 타고난 기질 가지고 못 이깁니다. 흑암을.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한데요, 먼저 방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공격 많이 해서 이기면 뭐합니까? 한 방에 죽는데요. 뭘 방어해야 됩니까? 머리에 있는 구원의 턱을 써야 돼요. 나는 흑암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다. 가슴에는요, 의의 흉배 붙여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의로운 자다. 아무리 내가 회개 많이 한다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의로웠다 함을 얻었다니까요. 그리고 허리띠는 뭘 찹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돼요. 여러분, 바지 입었는데 허리띠 안 차면 바지 내려가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허리띠를 꽁꽁 묶어요. 그리고 발에는 뭐죠? 우리가 정말로 복음 가졌다는 증거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무기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불신앙이 올 때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흑암이 내 속에도 올라올 때마다 뭐냐? 아주 예리한 하나님의 검으로 막 불신앙을 막 잘라버려야 돼요. 흑암을 막 칼로, 말씀의 검으로 패버려야 돼요. 그래서 칼날이 예리해야 돼요. 칼을 뺐는데 무를 턱 쏘면 툭 뜨면 툭 쏘려야죠. 무가 딱 칼이 꽂혀갖고 안 나와버려. 이게 뚝딱 썰어버려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이, 예리한 말씀의 검을 무장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불신앙이 뽀로록 기어 올라오거든요. 밖에서 사단이 우리를 막 흔들어 제끼거든요. 그때마다 말씀의 검을 딱 들이대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는요, 늘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요, 본부와 항상 연락하면서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회와 전도자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을 잘해야 돼요. 제가요,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많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메시지는 뭘까? 여러분요, 마음과 모르게 사람이 상처 입었다, 나 중심입니다. 갈등한다, 나 중심입니다. 남의 말한다, 나 중심입니다. 장지 3장 문제, 여기서 못 빠져나.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도대체 왜 문제가 뭘까? 많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봅니다. 그때 우리는 뭐냐? 영적 전쟁을 잘해야 돼요. 싸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군과 싸우는 걸 보고 전쟁, 아군과 싸우는 걸 보고 분쟁. 여러분, 전쟁을 잘해요? 분쟁을 잘해요? 여러분, 전쟁 전문가입니까? 분쟁 전문가입니까? 우리의 대적은 사탄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우리는 전쟁을 잘해야 돼. 전쟁을. 평생을 분쟁마다 갈 겁니까?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가고요, 시간 다 소비하고, 젊음 다 소비하고, 거기에 경제 다 소비하고, 사단의 종로 따라서 갈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도 눈 똑바로 뜨고 영적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전쟁하라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디에요?
우리 개인과 가문에 뭐라고 말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전환점의 응답을 누리라고. 맨날 사단의 종로 따고 앞잡이 되고 그러지 말고 진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받아서 전환점이 되라고. 오늘 장로 고시부로 가거든요. 고시 후보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서 추천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투표해서 세운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장로로 부르셨다. 가정과 가문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세우셨다. 보통 이건요 대통령이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심지어는요 여러분 올바른 전도운동하는 교회 하나 세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모든 그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 전쟁하는 왕으로, 군사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뭐 하라고요? 전성기를 여셔 모든 현장 다 살리고 정복하라고. 그랬더니 그 시대와 후대 앞에 전설로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영적 사령관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오늘 중요한 성경 구절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어떻게 새기느냐?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가요 다윗이라는 소년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저는 현장 뛰면서요 이걸 마음에 딱 새겼습니다. 우리 교회에 장로로 세우는데 정확한 언약과 거기에 기름 부음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한 시대의 다윗왕 같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을 세우는 그 응답이 시작되더라고요. 나 현장 전도운동을 뛰면서요 이걸 마음에 딱 새겼어요. 이 응답이 그대로더라고요. 이번에 직분 받는 분들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세상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여야 돼요.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시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영적인 사령관입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성취한 중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윗 왕, 내가 나의 왕을 다윗 왕을 말하는데 본질적으로 다윗 왕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그럽니다. 나의 왕은 누굽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또 누굽니까? 관원들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참된 왕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딱 이 시대와 똑같지요. 나라들이 왜 분노하며 열방들이 왜 허사를 경영하는 거, 헛된 일을 꾸미는 거. 지금 막 난리 났죠. 뭐
애국전쟁 불붙어 가지고요. 애국전쟁 불붙어 그래갖고 나이키 뭐 아디다스 싹 불태우고 애국심을 발휘한다고. 갑자기요 이쪽으로 빠져버려요. 세상이요. 이때요 세상 군왕들이 또 누굽니까? 많은 관원들이 관료들이죠. 그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거 어찌하여 이때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십니다. 성경구절 하나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40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봅니다. 정리나 바빠서 못 찾아보겠지요. 40장 15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세상 군왕들이 떠들어대고 막 힘을 과시합니다. 관료들이 막 꾀를 부립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어찌하여 허사를 경험하는가? 헛된 일금인가?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보라 세상의 열방들은 한 통에 물 한 통에 물방울 한 물방울과 같다. 저울 위에 티끌과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하나님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웃으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의 왕을 세웠노라. 어디에다 말입니까?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내가 다윗 왕을 세운 것처럼 여러분을 가정에 가문에 교회에 현장에 이 시대에 왕들로 세웠노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언약 딱 잡아버려요. 그러면서 뭐라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럼 어떻게 됐다? 이방 나라들, 이 큰 소리치는 세상 군왕들, 그 나라들을 너의 유업으로 줄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너의 모든 것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라. 이번에 인주를 놓고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시대를 보고 교회 전도운동을 놓고 뭔가 기도하고 언약 잡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장로가 되는데요,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는데요,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다 나를 위해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 되거든요. 말고요,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 이 시대의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과 이하이 목사님을 위한 장로 되겠다.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다 나 중심이거든요. 누군가는 나와줘야 돼요. 이 시대의 전도자와 여러분 교회 차세대 전도운동할 지도자,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위한 장로, 권사 나와줘야 돼요.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잡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2편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잖아요. 이 땅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요, 나라들을 유업으로, 땅끝을 너의 소유로.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교회는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자세와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은요, 직분을 받으면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할 겁니다. 그 대신요, 일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는, 어떤 사람은 일 잘한다 하면서 온갖 상처 주고 사람을 죽이고, 거꾸로요. 여러분은 일보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중요한 사람을 또 찾아서 등용하고. 아멘입니까? 어떤 시골 마을에서요, 어떤 분이요, 교회 성전, 조그마한 성전 성대요, 자기가 교회 족탑을 헌신한 거예요. 그러고 그때부터 매일 새벽에 자기가 종을 치는 거예요. 그걸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젊은 아가씨 와고요, 먼저 가고 어느 날 종을 쳤네. 그것 때문에 온 교회가 또 시끄러워졌어요. 그게 수준입니다, 수준. 그리도면 안 돼요. 많은 일 하면서 사람을 찾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등용하고 사람을 살리고, 신앙인의 자세와 본질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입니까? 요 일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전도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많은 전도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전도보다도 먼저 영혼 사랑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와 그릇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분쟁만 하다가 상처받고 그 상처에서 고름이 나고 피 철철 흐르고 그러고 인생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우린 누구냐? 영적 싸움하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쟁을 끝내고 이제는 영적 싸움하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을 안 할수록 유익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할수록 유익입니다. 왜냐? 영적 싸움에 집중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대적하고 많은 가정과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을 꺾어야 됩니다. 오늘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